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말씀하기 전에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말씀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전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전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만나길 원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세상의 참념을 막아주시옵고 악의 속삭임도 차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장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좋지요? 우리 예수 십자가 교회가 지상에 세워졌습니다. 언제나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져요?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개척이 4번째인데 결론은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4번 다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십자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 어깨에 짊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십자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인정되어져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칭찬과 상급의 근거가 되는 그런 우리의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생각해 봅니다. 왜 교회가 개척이 필요한가 하는 공감대를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교회는 뭐냐? 교회. 많은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근데 그 답을 간단한 명료하게 답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핏값으로 구분되어진 것,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인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기억하셔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의 정말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의 핏값으로 구분되어진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것, 또 이 믿음을 가진 우리 각자가 교회지만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교단의 관계없이, 어느 어떤 민족의 관계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 이 뜻을 분명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마음은 부분 중에서 실핏줄이 있는데 이 실핏줄 같은 역할이 작은 교회의 역할이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한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구성을 이루는데 그 몸의 구성을 이룰 때 큰 역할하는 많은 곳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실핏줄 같은 역할이 작은 교회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온몸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이 작은 실핏줄들이 건강하게 제 몫을 잘 할 때에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가 건강할 때 몸 전체가, 교회라는 몸 전체가,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가 실은 보호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병해되어서 작은 교회가 갈수록 쇠약해지고 비성소적이고 인간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는 결국엔 제 몫을 다 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많은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한두 사람에게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교회 모양은 있으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 소셜 모임에 지나지 않는 비상사적인 교회를 지향하게 됩니다.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이 넘어서 변화와 개혁을 싫어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해서 상식과 경험으로 교회를 운영함으로 그 작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교회가 점점 부패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고지로화된 이 작은 교회를 고치고 개혁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세포는 그 세포가 역할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 몸에는 세포가 수도 없이 축소합니다. 죽은 몸밖에 버려지고 우리 몸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죽어버린 교회를 대신해서 그러면 작은 교회를 돕기 너무 힘이 되니까 차라리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운 세포를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온몸을 건강하게 하는 한 역할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개척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기초부터 성서적으로 다르게 놓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 것, 이런 교회가 자꾸 세워준다면 부패되어가는 교회를 대신해서 교회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사역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뭔가를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서도 우리의 분명한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정말 수고했다고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고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 근거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만나면 잘하는 게 뭐가 있나? 내가 주님 만나면 내가 이걸 했습니다 하고 내는 것이 있어요. 뭘 내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28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사람을 도우는 그 기억이 다 잊혀져요. 그런데 완전히 기억에 남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가 활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를 목회자를 양육을 해서 그 목회자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봉사했다 이거보다도 밑바닥에서 좋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땀을 흘려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수고가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수고의 결과, 우리의 상급으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 예수 십자가 교회를 성서적인 교회, 그러므로 인간이 모이는 소셜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서적인 교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주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부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살펴보면서 성경적 교회를 이해해보고,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연속으로 강해하면서 지상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성서적인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기초도를 쌓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 전서 후서를 1장부터 쭉 강해를 하게 되면 16장 열세 29장을 강의하니까 아마 29번의 연속 설교를 우리 한을 통해서 현대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봐서 정말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관을 가졌고 그런 교회 생활을 했는가 한번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십니까? 질문 첫 번째,
지난 나의 교회 생활은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천국 복음을 알리고 교회는 천국을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설교도 우리 친교도 전도도 모든 것의 목표는 천국으로 인도하느니, 그래 정말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들이 있는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나의 신앙생활은 남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줌의 소금처럼 나를 녹여내는 시간들. 남을 위해서, 남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소금처럼 녹아졌던 그런 시간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가?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성했는가? 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가?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가? 그다음은 이렇게 판단해 보십니다. 나는 지역교회를 같은 예수의 몸으로 인식하며 교단에 관계없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왔다. 우리 성도를 서로의 지체라 인식하며 우리 성도를 귀히 여겨왔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영혼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여러 번 해보시면 어쩌면 한 7, 80점은 넘을 수도 있고 어쩌면 50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이 몇 년을 얼마나 오래 했다고 관계가 없이 교회 관이 잘 설정이 안 됐을 때 이런 답에 충분한 평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관을 정리해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인들의 대표였었습니다. 이들은 신학자야, 종교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들은 하늘로서도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 표적을 보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 같은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환생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가 환생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관이, 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 참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자기들 생각에 메시아를 세우고 자기 생각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 이것이 당시 상황의 배경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나의 참 메시아, 나의 생명의 구원의 주요, 그분은 곧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믿음이죠, 이
이 믿음 위에 뭐를 세우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간단하게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란 뭐냐?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다. 그러면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는 그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첫째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했다는 확신과 감격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는 내가 사망에 묶이지 않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기쁨과 생명에 대한 환희, 이것을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 교회를 세우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 예수 주신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어떤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누가 세운 배척했던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주신 방식대로 운영되는 교회, 이 교회가 참 교회예요. 이 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갖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가 주인되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운행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권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게 주리니, 교회에게 무엇을 줬냐면 다른 걸 준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줬다. 천국의 열쇠를 준 이것을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권능과 권세, 오토리티를 주었다고, 그 교회에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뜻, 교회의 참 사역은 뭐냐? 교회라는 것은 나의 안전, 나의 평화, 나의 쉼, 나의 보호, 나의 축복을 넘어서 이웃에게, 남에게, 세상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수고하는 목표가 돼야 된다. 굉장히 심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무슨 교회 일이 많으니까 6일 내내 일하고 교회 하루 쉬고 왔더니 교회 가서 일이 가지고, 교회가 잘못됐냐? 교회는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힘든 십자가 하나를 더 지고 주 앞에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정말 충분한 어떤 가치를 느끼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를 위하는 거 중요하고, 내 가족을 위하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뭐냐? 남을 위하는 것이, 남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본 히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남을 위해서 존재하지
church is only the church, only the church. 이럴 때만 교회다. When, 언제? It is for another. 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 서로를 위해서 봉사. 우리 집사님이 준비 찬양은 누군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봉사.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성도를 위해서 봉사.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봉사. 비디오 촬영을 하는 수고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모두가 봉사하는 것이 교회다.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세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은 뭔가? 산상수훈에서는 천국을 얻는 참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복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 그리고는 부면에서 말씀하기를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밖에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짠맛을 가져라. 우리가 가진 짠맛을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소금처럼 세상에 나가서 정말 값이 싸고 보잘것없는 나는 존재이지만 이 짠맛, 이 복음을 들고 자신을 녹이고 조용히 숨어들어서 생명의 불길을 막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짠맛, 참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들고 다른 일을 위해서 나를 녹이고 스며들어 간다. 우리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인가? 말씀하기를 너의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이 뭡니까? 복음을 들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형체도 없이 녹아지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 복음을 들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착한 행실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역사회의 아픔과 어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 내 이웃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리라는 억울함이 없는 성도,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목표가 실종된 교회와 성도라면 이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교회 이를 목표로 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짐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전에는 저는요, 젊었을 때는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천국의 면류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 내가 천국 갈지 아직 굉장히 먼 일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면류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씀이 참 부담이 돼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더 가까운데, 분명히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 행위를, 내 살아온 삶을 하나님 평가하실 것입니다. 장로님 동의하시죠? 근데 평가하실 텐데, 이게 참 어떨 때는
정말 향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그 행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평가의 기준은 교회의 모든 활동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건설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 교회가 평가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했어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인도하는 것이 주 목표가 아니었다면 그 교회의 본질의 의미를 이미 벗어난 교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교회, 성도의 신앙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건설하는데 나의 수고와 땀을 얼마나 흘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주님의 평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교회에 맡겨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소금처럼 스스로 도와주고 착한 행실, 빛을 비춰내는 정말 진실되고 성서적인 빛을,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우리 다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태산을 넘어 흥보기가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다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전능부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와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핏불이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불같은 역사 충만하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